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정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같이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형통하시고 잘 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 온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학설 모두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예. 확정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진화론 역시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믿을 것이냐,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믿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화론은 우연이라는 것이고 창조론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이 뭐예요? 진화론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은 아메바잖아요. 생명체의 시작은 아메바라고요. 아메바로부터 계속 진화되어져서 오늘의 인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바가 어떻게 존재했느냐,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연히 아메바가 존재하였고 단세포가 존재하였고 거기서부터 다세포, 점점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우연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우연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창조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필연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믿고 추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필연적으로 소중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우에 에트 하아레츠,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책들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죠? 서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서두를 띄운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이론을 합당하게 여길 만한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그래서 결론에서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형식의 모습을 띱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가장 앞부분에 모든 성경의 가장 앞권에, 그리고 앞장의 첫 장의 첫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 진심으로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마 고우지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 살고 함께 뛰어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커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고, 그 친구는 열심히 수도에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다 보니까 가끔 만나고, 그리고 목사니까 그 친구에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겠나. 스님이 목사 친구가 준 책이니까 자기의 종교와는 달라도 그것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목사 친구를 만나서 묻습니다. 여보게 김 목사, 자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나? 아니, 목사가 안 믿어지면 누가 믿어지겠어요? 나는 믿어져.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안 믿어져. 나는 안 믿어져. 여러분,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지요. 도마처럼이라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도마처럼이라고도 해서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도마처럼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내 손을 주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그런 의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 손을 내 못자국에 찔러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주는 참 주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병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정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내용을 볼 때 비판적인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 없이 읽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내용들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거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연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성경을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첫째로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만드신 것. 지금 읽었잖아요. 3절에 읽었잖아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 나누셨어요.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고요.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소와 각양 씨 맺는 채소와 씨 맺어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 주야, 해, 달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해상생물과 새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죠. 이래서 일주일간의 역사가 7일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말씀으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하심에 나누어졌고, 예? 오늘 창세기 1장 2절부터 1장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로 3절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how,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2절부터 32절 1절까지 30절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 누가 만드셨는가는 단 한 절에 불과해요. 1대 30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30절의 분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후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우가 방법론적인 것이라면 후는 관계론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이 계획, 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무거운 짐과 온갖 근심 걱정거리로 인해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육신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무거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잠시 놓아버리고 그 문제에만 빠져서 그냥 그 문제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로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걱정과 더 큰 불안과 더 큰 염려와 더 무거운 짐만이 우리를 누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값을, 대가를 다 지불했다.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가를 다 지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자꾸 작아지고 낮아지고 움츠러드는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뛰쳐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연세가 많아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암 때문에 생을 마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요, 몸에 암덩어리 하나 두 개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몸에 암덩어리, 뭐 크고 작은 부분이겠지만 암덩어리 하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암덩어리 때문에 뭐 병원에서 그냥 방사선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죽었는데 보니까 암덩어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암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작은 혹동이 암덩어리 하나 때문에 그냥 인생의 노년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위압도 암을 아직까지는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것, 인생의 질병이 없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가 가는 그 인생길에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위협과 어려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언제 아팠었나?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었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고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까? 어떻게 방법 찾아 근심하며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우보다 더 중요한 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우보다 더 중요한 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 주관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인도자임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